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두 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기도회 때 첫 시간 5월 집회 때 첫 시간의 설교가 말씀이 뭐냐면 나면서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꿈에 내 눈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눈 어두운 것을 탄식하면서 눈이 어둡다 하는 것으로서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매번 집회 때마다 그랬는데 저는 집회 말씀이 본문이 그거라고 사전에 보지도 않았고 전혀 그랬는데 주일날 증거한 말씀이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집회 말씀이 첫 시간에 그 말씀으로 제독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집회가 다 그렇습니다. 집회 설교록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도 집회 때를 보면은 꼭 그 집회 때 보면 제가 주일날 설교한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내용들이 꼭 그 말씀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 집회 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설교록을 보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보면은 집회 때 이 말씀 갖고 제독을 한다 하는 그런 걸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것들을 말씀을 주신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집회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집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따로 설교를 이번 집회는 뭘 하지 본 적도 없는데도 그 말씀 증거해 놓고 나서 보면은 집회 때 말씀이 그 말씀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기도회를 마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제게 대한 생각이 꼭 제가 무사가 된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싸움하러 나가기 위해서 칼을 닦고 금이죠. 자기 금을 갈고 닦고 이렇게 하고 방패도 닦고 갑옷도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전에 싸움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신학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쓰고 해서 끝까지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시작은 이 순교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이 교훈들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알려야겠다는 그런 취지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바뀌어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내가 인간의 지식에서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가로막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감, 지금 정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교리들을 내가 가서 이것들을 다 깨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심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같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리의 틀을 딱 두고서 거기에서 한 벽을 더 쌓고 또 여기다가 지붕을 한 개 더 얹고 갑옷을 하나 더 입히고 이래서 어떤 정통 교리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하는 다른 영감, 다른 깨달음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성만 계속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고 그것을 다 깨버려야 되겠다. 곧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옳고 바른 교리, 깨달음 그것을 가지는 그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 저에게 대한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각이 자꾸 바뀌면서 변화되는 그런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관념이 아니라 인간으로 쌓아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막아놓은 그거를 다 깨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나 하는 제 마음이 무사가 되어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봅니다. 고신에서 제명대가 나온 목사님 중에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신종희 집사님 들어봤죠? 김현봉, 아현동교회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설교에서 못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봤어요.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백 목사님보다 25살이 많습니다. 그분은 저 말씀 중에 6시 되면은 주무신다는 목사님이 잠을 주무실 때 6시 되면 딱 문 걸어 잠그고 무조건 잠을 주무시는 그분이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아현동교에 계시는데 그분은 교인들이 목사님도 까만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백 목사님하고 성향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신에서 제명돼서 서울의 아현동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백 목사님도 김현봉 목사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 삶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봉 목사님이 이제 그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현동교회 김현봉입니다. 김현봉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 못해.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딱 교회에서 와가지고 다 모여. 이렇게 하고 손 딱 보고 그렇게 바로 결혼시키는 거. 이런 거. 서부교회에서는 그거 너무 비슷한 것이 많고 또 교인들에게 생계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도할 때에 다 나가서 소금 장사를 해라. 이래갖고 교인들이 나가서 소금 장사 해가지고 생계를 어려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면 너 소금 장사해라 하고 소금 장사를 다 시켜가지고 소금은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거니까 교인들이 소금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서부교회는 백 목사님이 뭐 시켰죠? 아세요? 산양 젖을 짜가지고 젖 짜가지고 배달하는 거 그거를 시켰습니다. 백 목사님은 이거 우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산양유라고 하나요? 양유라고 하나요? 네, 산양 백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양을 길러서 그 젖 짜가지고 그거를 팔아라 했는데 서부교회 교인들이 파는 산양이 1등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고 너는 무슨 장사해라, 너는 연필 장사해라, 그런 거 많이 목사님이 그런 걸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그 경건 생활하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슷하다 하는 것으로 하고, 백 목사님도 김현봉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6시 넘어서 딱 갔더만은 문을 안 열어주더라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현동 교회고 김현봉 목사님입니다. 이 오늘 김현봉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는 것은 이 오늘 말씀 중에서 백 목사님 교훈과 김현봉 목사님 교훈이 달랐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잠깐 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가라사대,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해서 겨자씨 하나리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하는 이것은 좋은 의도의 말씀입니까? 악한 금하는 말씀입니까? 권하는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 이렇게 되라. 겨자씨 하나리 되라는 거죠. 그죠? 겨자씨 하나리 되라 하는 것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겨자씨 하나리 하는 것은 자기 안의 구원입니까? 자기 밖의 구원입니까? 자기 밖의 구원입니다. 자기가 자랐더만 바깥에 새들이 와서 오는 것입니다. 곧 자람이 다른 새들, 새떼들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쉬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이 나무가 되면서 새들이 와서 깃들기게 하는 이 교훈은 우리가 부감교에서 배운 교리대로 하면 한번 답니다. 교회 건설 구원, 교회 건설 구원. 이것은 교회 건설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그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설이 내가 자라서 교회 건설을 하는 그때에 그 교회에는 많은 새떼들이 와서 쉬게 된다 하는 이 겨자씨 하나리 되라 하는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 이게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33절입니까?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좋은 취지의 말씀입니까? 안 좋은 취지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김윤복 목사님과 우리 백영희 목사님의 그 교훈이 달랐다 하는 것을 집회 때 배웁니다. 백 목사님은 이 누룩은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작은 교훈 하나가 교회에 삐뚤어진 교훈 하나가 교회를 다 박살을 낸다 하는 그것을 더럽히고 박살을 낸다 하는 것으로서 백 목사님은 집회 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김영복 목사님은 이것을 이 가루가 무엇이냐 할 때에 백 목사님이 이것은 삐뚤어진 교훈, 한번 따라합시다. 삐뚤어진 교훈, 삐뚤어진 교훈. 이것을 백 목사님은 이 가루 속에 있는 누룩에 대해서 삐뚤어진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현복 목사님은 이 누룩을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하는 이 여자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일 수 있고 또 주님일 수도 있고, 저는 주님이라고 합니다. 제 깨달음은 주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부풀게 했다는 말은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사이 이간시켜서 거리를 벌어뜨렸다.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 관계를 벌어뜨려서 교회를 파괴한다라고 이렇게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이제 저의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김현복 목사님은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을 진리라고 보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넣고 나니까 떡이 안 되고 빵이 돼가고 푹 부풀어가고 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푹 부풀어가 됩니다. 부풀어가 되니까 김영복 목사님은 진리는 교회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주님이 드실 수 있기 좋은 빵이 된다 하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누룩을 넣으니까 사람이 먹기 좋은 빵이 되게 된다. 교회는 빵이 되게 된다 하는 그 해석 하나. 또 해석 하나는 이 누룩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삐뚤어진 교훈인데 삐뚤어진 교훈 하나가 되면 주님과 사람과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거리가 다 멀어져서 구원이 다 파괴된다 하는 그 면으로 순교하신 목사님이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이거는 다 각자의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고 저는 김현복 목사님 교훈이 맞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가루라고 하는 이것은 떡을 만드는 것인데 창세기 18장인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내 아들 이삭이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 이삭을 놓으리라 할 때 이삭을 주실 때에 그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사라가 가루 세 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루 세 서아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떡을 해서 온 사람들 천사들에게 대접을 하고 아이 이삭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창세기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루 세 서아, 가루 세 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던 그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저는 그 이제 사례를 들고 부정적으로 누룩을 교회 안에 들어온 삐뚤어진 교훈으로 이렇게 볼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이 김현복 목사님하고 백 목사님만 달라진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주석들을 보면 이 두 해석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하나는 부정적인 것,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들었든 이런 이유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 말씀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로 쫙 갈라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자는 교회이며 누룩은 진리이며 가루 서말은 모든 성도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3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진리는 주님이 드시기 좋은 빵이 되게 한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 주님의 양식이라 했지요? 주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 또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 예,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서 저는 이 해석을 김현복 목사님 해석과 같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이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각자 해석을 가지면 됩니다. 다만 목사님은 백영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입장으로 삐뚤어진 교회 안에 삐뚤어진 교훈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조해서 자기가 복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누룩은 진리다라고 그다음 가루스말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루스말에 대해서는 백 목사님께서 물으니까 집회 설교로 보면 알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정하기에는 너무 그렇다. 가루스말이라는 것은 뭐 영혼, 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안 그러면 니는 목사 뭐 평신도 그다음에 뭐 주일학생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집회 설교록에는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루스말이라고 하는 이 가루스말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 또한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서 천국은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구원은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구원은 하는 이 말입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어갈 때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구원을 논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원은 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부정적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든지 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든지 두 번째의 마지막 끝맺음을 부정적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주님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순교하신 하나님 종의 그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다 하느냐면 큰 탑을 쌓는데 예를 들어서 저 경주에 있는 거 뭐 다보탑이라고 칩시다. 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서 형태를 다 갖추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놓은 사명은 큰 틀의 탑을 쌓아놨는데 큰 틀의 탑을 쌓았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도 여기에 탑에 손대지 마. 그게 아닙니다. 탑을 보니까 돌이 음각이 양각이 음각이 이렇게 줄을 기둥이 딱 섰는데 그게 기둥은 돼 있는데 이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 각인을 해서 기둥 하나를 아주 그 셋뜻하게 이건 기둥이야라고 할 수 있도록 쫙 하면서 아름다운 기둥으로 만들어 가게 되고 또 이렇게 1층 탑 이렇게 놓는 게 있으면 그 형태는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것을 딱 그 배율에 맞게끔 딱 조각을 하고 각인을 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 공연은 어떤 거냐면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게 하고 탁 차단해놓은 그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 쌓아놓은 그것을 그 예를 들어서 다보탑이라고 하면 다보탑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탑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무사와 같이 되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어디서 받느냐면 인간의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냥 제일 좋은 거야. 이 이상은 더 이상은 없어 하고 탁 장막을 쳐놓고 또 그 위에 장막 한 개 또 치고 하는 그런 형편으로 모양 있는 게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일반 지금 정통이라는 각 교단의 교리들이 칼빈의 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자꾸 사람의 이 논리 저 논리 가지고 자꾸 뒤집어 써놔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끔 더 아름답게 더 정교하고 더 주님의 뜻 모양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것을 못하게 다 하고 있다 하는 그 느낌이 이렇게 들고 저에게 이 생각을 가만히 주시는 것은 무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 인간들이 자꾸 보배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그걸 더 아름답게 빛나게 닦고 갈고 닦고 삐고 해서 빛나게 만들어줘서 광친하도록 하는 그 역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그 그걸 가지고 다 싸버리고 장막을 쳐놓으니까 아무도 더 그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깨달음, 영감들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는 그 역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깨트리라 하는 그런 느낌을 제게
자꾸 주셔서 제가 무사가 되어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 자신에게 가진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가하는 것은 증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받은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이거 외에는 없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 토대로 해서 그것의 이면 저면 모든 면을 아름답고 더 완벽하고 더 구비하고 더 흠이 없도록 계속 해 나가는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책무고, 그것은 우리 공예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앞에 두고 이 교리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방향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 교훈 김현복 목사님 깨달음 하나와 또 백 목사님 교훈 깨달음 하나 두 개를 딱 놓고 무엇이 옳으냐 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겠는가, 성경에 말한 이게 바른 뜻인가, 이것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은 무엇이며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 적중되려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이것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혹 내가 아는 것이 잘못됐다면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쳐서 나가서 이건 아니구나, 이게 껍데기로 봤을 때는 네모짜리 사각형인 줄 알았더만 빼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오각형이네, 이렇게 하면 그럼 오각형에 맞춰서 또 우리가 선도 새로 긋고 그 균형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각형인 줄 알고 봤는데 오각형이네, 동그란 줄 알고 봤더만 타원이네, 이런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타원은 타원에 맞게끔 다 갈고 닦고 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깨달음 둘 있다. 그것이 집회 말씀에 그래도 이제 백 목사님께서 이것을 부정적인 면을 하도 강조하니까 송용조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그런 교훈들 속에서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을 참된 것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또 이 누룩 비유만, 계자시 비유는 교회 건설구원입니다. 교회 건설구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누룩 비유는 무슨 구원일까요? 누룩 비유는 한번 자체 성화 영화 구원, 자체 성화 영화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이 예를 들어 바른 긍정적으로 하면 주님이 드시기 좋은 그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내 자신이 아는 것과 행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체 성화 영화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삐뚤어진 교훈 하나 받으면 내 신앙은 다 박살난다 하는 그 면을 두고서 둘 다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누룩 비유는 자체 성화 영화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이것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성화 영화 구원, 교회 건설군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비율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 깨닫고, 우리는 좀 더 옳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참된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겠고, 그것의 기준은 주님은 이것을 어떤 취지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주님은 하셨는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벽, 자기의 주관이라고 하는 그거로 벽으로 자꾸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가로막아 놓는 그것은 안 되고, 이게 옳다 바르다 하면 그 면도 생각해서 어느 것이 더 옳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백 목사님 설교 중에는 김현복 목사님하고 타협을 보지 못했다고, 김현복 목사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김현복 목사님은 누룩을 진리라고 하더라 라고 돼 있고, 백 목사님은 이건 삐뚤어진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합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독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깨달으면서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옳고 바른 길을 주님은 무슨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반감 가지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